오늘부터는 5회에 걸쳐서 주의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시고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든지, 내가 구원을 받든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든지, 또 내가 그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 한다고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져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도 선포돼야 되고 또 세상에도 선포돼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해야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만이 아니라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공간이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주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들의 간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운동을 하는 데에 이게 내용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그 힘도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해석을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왔다가 가시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첫 신앙의 사도 이후에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때 그들 중에 아주 탁월한 분들, 믿음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서 한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몇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 같은 이가 있습니다. 터툴리안도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주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간구하게 되면은 바로 복음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된 자의 정체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알고서 지금 주의 기도를 해온 것이 아니라, 저도 성경을 깨달으려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그 깨달음, 또 주신 그 인도하심과 은혜, 그것이 저도 똑같아요. 그 보니까는 이게 초대교회부터 다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구나. 그게 저는 책을 보고서 안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 결국은 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이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의 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요약이며, 이것은 제자된 자의 정체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뭔지 알겠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주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주의 기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것을 다 치워버려라. 이 거짓된 기도를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 그런 걸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식적인 기도나 외식적인 기도나 사람에 보이기 위한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그것은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왜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가? 그것은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지. 그게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형제간이든 아니면은 친구간이든 간에 전혀 사랑의 그 어떤 감동과 느낌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는 기도, 그게 바로 형식적인 기도예요. 거기서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영과 혼과 육이 있죠. 혼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영은 깨어 있고 영은 닫혀 있, 영은 깨어 있지 않고 영은 닫혀 있고, 혼으로만 하는 거예요. 문장을 써서 지식으로 다 채워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레벨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은밀한 관계예요. 깊은 관계예요. 그것은 이 사회적인 것을 초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닫혀버리면 뭐만 남느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적인 거, 글쓰기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레벨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레벨만 남으면 뭐가 돼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라서 그것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살이, 세상살이, 세상 사람들, 이 역사, 사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은 닫혀버리고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서 써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소통, 이런 것이 사라져버린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리고 외식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그저 우리끼리 뭐 하자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기도가. 그건 엉터리 기도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위하여 기도해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외식적인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부르짖음, 그 영혼의 부르짖음, 내 영혼의 진실, 그 깊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런 세계가 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냥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에서 알려주는 것이 주의 기도다.
이런 걸 다 쓸어버리고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기도의 그 형식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과 그리고 그 형식을 알려주니까 복음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 자체를 일깨우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어떤 것인지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기도가 진정으로 내가 드려지지 않고 그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깨어있고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왔습니까? 나는 오늘 주의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드릴 때에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떨림과 감동과 은혜가 나에게서 와야 돼요. 전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룩하는 데에 대한 소망과 용기와 힘이 이 기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진정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 힘이 나와요. 이게 주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헛말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그의 길이고 구원인데, 그의 능력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헛얘기 헛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이 주의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는 호칭, 또 하나는 하나님 간구문, 세 번째로는 우리 간구문, 그리고 성령,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 인보케이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인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천지신명이요, 그런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어떻게 부르냐? 제가 음식점 가면은 아저씨, 또 요새 또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나이 목사님.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의 관계는 목사님 한 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진리의 영혼의 그런 벗이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나에게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그 목사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응답을 하게 돼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벌써 자세를 목사에 합당하게 하죠. 이게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근데 아저씨 그러면은 이 관계가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만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오늘 전체를, 오늘 순서 때문에 전체를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간구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럴 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때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강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여는가, 또 누구와 만나는가. 그래서 이게 호칭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돼야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설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냐, 아니면 아저씨와 또 아저씨의 관계냐, 이렇게 형성되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 간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죠. 우리 간구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우리 간구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송영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송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에 대한 말씀을 내가 잠깐 드리면, 지금 기도에도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송영,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알아야 돼요. 찬송가는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에 곡조가 붙여지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럼 찬송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송영이에요. 그 외에 찬송가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주제가 많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죄 지은 거에 대한 거,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해결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은혜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분이에요. 항상 주의 영광을 향하여 영광을 드리는 삶,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마지막 찬송은 우리들이 영광송을 드리는 것이 찬송가의 아주 극점이에요. 그게 가장 놀라운, 가장 높은 찬송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찬송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간구일 경우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것은 송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회나 예배가 끝난 때 뒤에 송영, 혹은 시작할 때 송영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기도에도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으로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듯이 그것은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 절대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시며 심판자시에요. 창조의 그 주체, 그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주권자는 심판자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찌 내가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이 피조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 그런 분이 아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지 마라. 절대 하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영혼,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이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한 존재감을 내가 느낄 때에 그 앞에서 경외심이 생기고, 경외심이 생길 때 누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나요? 내가 마음이 서늘해지고,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회개가 시작돼요. 지금 거의 다 엉터리 신앙으로 보이는 거, 가장 위험한 건 목사들이에요. 엉터리 목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친절한데요, 진실이 없어요. 이게 아주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이에요. 예수팔이 하는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팔이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종교가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풍조 속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거의 있나요? 싸구려 친절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거 앞에서 절도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도 생기고, 경건이 생기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음을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타 죽겠습니다. 당신의 어미로움 앞에서 나는 감춰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속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속이 남편에게 다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라도 알란 말이에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당신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때 경외심, 이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심판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신적인 존재인 것을 그 무리를 거늘 때 대면하는 순간에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한 번이라도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타야 된다고요. 그게 하늘에라고 말을 할 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는 그냥 노래나 불러. 하늘에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성도들의 이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보다 친절해. 교회 오면 또 다 착한 척해요. 친절한 건 뭐 자기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친절들.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처신이지. 여러분,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된 게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참됨이 없고 진실이 없어요. 참됨과 진실은 언제 나와요? 신앙에선 딱 하나예요. 내 속을 다 아시는 당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감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게 많은 거예요. 뭐가 죄인이 아니야?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인간들을 봅시다. 정치가들, 맨날 우리가 허구한 날 어려서부터 이 나이가 먹도록 다 들어온 게 있어요. 국민을 위하여. 네 뱃속이 어떤데 국민을 위하여냐? 네가 해먹은 게 얼만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참됨이 없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형식적인 기도,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기도, 사람의 보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바로 서야지 내 영이 바로 서고, 목사도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고, 성도도 성도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헛소리 안 해요. 중언부언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싸구려 영혼이에요. 영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도 사업에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장바닥 장사치 같은 거, 이익과 그거에만 눈이 버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친절, 그게 백화점의 친절이에요. 왜 친절해요? 해먹으려고 친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하심을 알고 정말 그 전능하심과 그 온전하심과, 그래서 그 앞에서는 감출 게 없나이다, 이게 되면 하늘에 계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참된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에요. 제자의 도를 이루는 데의 시작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는 그것의 시작이에요. 선생이 선생다워지는 데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양극이에요.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적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얼마나 큰 진리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냥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도가 아니에요. 첫 원인이 아니에요. 무슨 근원자 이따위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의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양적인 사유에서는 도, 원리, 또 철학적인 사유에서도 뭐 근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원인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인임내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예수 믿는 걸 무슨 깨닫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아버지, 이 말밖에 여러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나 보세요. 이거는 어머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성, 또 우리를 보호하심, 언어적으로 이거 외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철학은 알라고 그래요.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기도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인격적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 존재가 원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원리, 자연의 원리, 물리학적인 원리, 그것은 그냥 하나의 죽은 원리예요.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거긴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격성 속에는 거룩함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 또 초월하신 분을 아는 방법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아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걔들은
나름의 알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면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버지를 느끼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느끼고, 사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가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거겠어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완전한 거룩하심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는 것보다 더 깊어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나를 다 몰라.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얘는 아버지 엄마를 알아. 왜? 사랑의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인격성,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이 뭔가 그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성은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이들이 함께 드리는 간구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깨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하나의 개체가, 개인성이 살아있으면서 그 개인의 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다 살아있고, 또 그의 개성과 인격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예요. 이게 산마루 교회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또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은사와 능력이, 권능이 임하여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 주의 기도에, 그 첫 마디에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서 또 초대 교부들이나 훌륭한 그런 영성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 주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이다 얘기해요. 그 중에 첫 시작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잊지 마세요. 일생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녕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존엄함과 그 절대하심과 그 초월하심과 그 권능과 이것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죄식김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서게 하시고 경외심으로 서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아버지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